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한 주간 사느라고 힘드셨지요? 많이 흔들리고 어려웠지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가 봅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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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절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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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양을 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그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인생, 찬양 부를 때마다 감사하고 감격입니다. 세상 다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지요.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랍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고요. 우리가 죄의 본성에 매여서 죄를 짓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니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주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머물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마가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낳았으니 됐어, 내가 얼마나 10달 동안 아팠는데, 그리고 그냥 낳아놓고 말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 고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은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아들 요셉을 찾아가서 이주한 야곱, 애굽의 임금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묻는 애굽 왕 바로에게 제 나이가 130입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여러분, 13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답니다.
그의 삶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나를 도와줘야 될 피부치가 계속해서 속이고 나를 기만합니다. 그때마다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고 큰 부를 이루어서 고향 땅 가나안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길, 오늘도 우리의 파란만장한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줌이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어려워도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이길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의 삶은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들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입으로는 잘 얘기해요. 난 날부터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점검해야 된대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그 고백이 정말 고백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그렇게 해서 도착해서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요. 강력한 두 왕을 쳐서 이기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게 되고 그 땅을 두 지파 반이 그렇게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강물이 철철 흐르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뭘로? 은혜로 그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은혜로 그 강을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그리고 마주한 곳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참 우리 인생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은혜로 한 단계 거쳤는데 또 큰 산이 우리 앞에 떡 하고 놓여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은혜의 강물은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가슴을 적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 성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어떻게 돌라고 말하냐면 무장한 군인들 앞세우고 그 다음에 양의 뿔나팔을 집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뒤따르고 다시 또 군사들이 뒤따르고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수만 명이 수천만 명이 그곳을 돈다고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점령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지금 이사하면 짐이 얼마나 될까요? 다 숨겨놓은 짐까지 파내면 몇 톤 트럭은 되겠죠?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다 끄집어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리고성에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이 있는 거예요. 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받은 전리품들을 하나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 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기를 즐겨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하나도 손대지 말래요.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죠? 하나님이 바뀌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덜 변하셨을까요? 은혜 베풀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기도 하는 분일까요? 아니, 그렇게 수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주면 안 돼요? 아니, 그 많은 전리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리품을 나눠서 가지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모르실 분도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킹크랩 잡숴 보셨어요? 어렵죠, 잡수기가. 되게 값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통 킹크랩 1kg에 얼마 정도 하냐면 늘 한 10만 원 이쪽 저쪽 하더라고요. 한번 오늘 가서 사잡숴 보시고 저한테 와가지고 얼마인지 가격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킹크랩을 주로 춥고 바다가 막 거친 곳에서 이걸 잡는데요. 미국 같은 데서는 알래스카에 있는 베링해 쪽에서 이 킹크랩을 잡는데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그리고 춥기도 하고 어구는 얼마나 큰지 한 번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작업자들이 두세 달 일하면 1년치 월급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세 달 일하고 1년치 월급 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말 할 것도 없잖아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가서 모험을 할 이유는 충분하잖아요. 뭔가 주어지니까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거 모를 분이 아니에요. 아니, 전리품으로 주면 다음 성에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왜요? 또 전리품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상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기를 아깝지 않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안 준대요. 절대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돌변하셔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잊으면 안 돼,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들이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하셔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이 변하셔서도 아니고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셔서 그거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전투하고 이곳을 무너뜨리고 이게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 제 공로도 있어요. 제가 목숨을 걸었는데요. 제가 뭔가를 열심히 성실히 했는데요. 그래서 내 공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내 목 좀 주세요. 나도 분기 좀 주세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 가져가면 너희들이 받침바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훔쳐갔대요. 그래서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조그만 성 3,000명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을 가는데 크게 참패했습니다. 대패를 하고 36명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찾아보니 한 사람이 아간이 명품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 자기 집에다가 감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누가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아간이 범죄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간 그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물건들. 아간 한 사람이 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입술로 은혜 얘기하면서 항상 그들은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내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은혜 얘기하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지만 우리들의 마음에는 뭐가 내심 전제에 있냐면 내 공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내일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 6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랍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망하게 하시는 중에 거기에 기생랍이 있었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한 한 여인의 기구한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어떤 은혜 입지 못한 그런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었답니다. 세상에 은혜 입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기생 랍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살려주고 그들과 약조를 맺어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해서 가면 너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그 젊은이들 때문에 랍과 그의 부모와 친척들이 다 살게 되었대요. 여러분, 그 정도 됐으면 하나님의 할 일 다 했잖아요. 그 정도 은혜면 족하고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충분한 은혜 아니에요?
아니 나는 그 정도만 했어도 너무너무 내 목숨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내 부모와 가족과 친족들의 삶까지 살려주었대요. 이 정도면 충분한 은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멈출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지금 그들이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나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 후손이 다윗의 그렇게 조상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 기생라합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 이름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내일의 삶을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여 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지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들을 두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었답니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죠, 엘리사는. 그런데 그 한 선지 그 훈련생이 죽었어요. 가정에 빚만 남겨두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주인 양반이 빚만 남겨놓고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저와 우리 두 아들들 전부 다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좀 대책 좀 세워주세요. 근데 그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거든요. 뭘 어떻게 할까요? 그 많은 빚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요? 어떻게 돌파해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막혀서요. 사방이 막혀서야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다 그릇을 빌려오게 해라.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문을 닫고 그렇게 기름을 따르는데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해서 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나온 그 은혜의 기름이 모든 그릇을 다 채우고 모든 빈 곳을 다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되었답니다. 엘리사에게 가가지고 다 찾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빚 갚는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그 빚 갚는 것만 해도 넘치는 은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까지 보장해 주세요? 그것을 팔아다가 앞으로 생계도 너희들이 그것으로 해결해라. 우리는 하나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열을 두시고 백을 두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겠습니다. 오늘도 결단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꾸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마다 내 공로입니다,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그 공로를 가장 주장하기 쉬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자꾸 누구와 견주게 돼요? 누구와 견주게 돼요? 모세와 자꾸 비교하게 되잖아요. 모세에 비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모세는 얼마나 특별한 인물입니까? 애굽의 모든 그 학문을 통달하고 오늘날 보면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런 지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셔서 야성까지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갖추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러면 언제까지 더 갈 수 있어요? 언제까지 더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점령할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스톱,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산 거예요. 모세에게 은혜 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거지요. 오늘 여호수아 부족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요. 이 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호수아 얘기만 이름만 들어도 겁을 내게 돼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한순간만 베풀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여호수아 4장 1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대요. 요단강 건넌 것이 여호수아가 몫이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넌 것이 여호수아가 잘해서 건넌 거예요? 한번 말해 보세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사역을 맡아 감당하면서 마지막 생존한 날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를 가장 주장할 수 있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에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리에도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날마다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아무것도 없기에 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은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 거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목청을 높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이 수긍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